할렐루야.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마지막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앞서서 이 기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큰 은혜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드리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죽으신 구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인의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두 나와 주 은혜를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날 위해 주리네. 생명 없네. 오 놀라운 십자가, 오 놀라운 십자가, 모든 아와준 은혜를 찬양하리니. 온 세상 가져도 주의 못 따라가겠네. 놀라운 사랑 아는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함께 눈을 모으고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공로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이 시간 바라봅니다. 생명을 던져 죽기까지 희생하셨던 그 크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감사함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세워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모하며 그 십자가를 더욱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약속을 부여잡는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갈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고 소망 가운데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느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아세라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뇨?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와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라고, 그 마지막에 승리하며 영광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 삶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혼란도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가는 책입니다. 오늘 이 앞으로 장차될 일은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어떤 세력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임을, 앞으로 일어날 일의 모든 중심이 보좌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보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라 라고 배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습니다. 그 책은 도장을 찍은 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그 책에 인봉을 떼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체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인봉이 떼가는 과정들을 하나의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이제 그 도표를 보시면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흐름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봉이 떼지기 시작하는 것은 이 계시록 6장에서부터 그 마지막 7번째 인봉이 다 떼어지는 이 과정이 요한계시록 17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서부터 17장까지 이 7개의 인봉이 떼어지는 과정입니다. 인봉이 떼어질 때마다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봉이 떼어졌을 때 흰말이 등장하면서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납니다. 두 번째 인을 뗄 때는 붉은 말이 나오면서 전쟁과 빈번한 내란으로 사람이 죽고 화평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을 뗄 때는 검은 말이 나와서 흉년과 대규모의 인플레이로 인하여 경제적 빈곤과 기아가 온 땅을 덮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을 뗐을 때는 청황식 말이 배고픔과 칼에 죽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봅니다. 다섯째 인을 떼면 성도들의 고난과 그 순교자들이 나와 그들의 탄원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이 떼지면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과 땅에 속한 자들의 이 두려움들이 그곳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7인이 떼지는 과정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해서 6번째 인까지 떼어졌습니다. 그런데 7번째 인을 떼니까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7 나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나팔이 하나씩 불려질 때마다 또 엄청난 재앙들이 그 땅에 임하게 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 안에는 7 대접이 놓여 있습니다. 그 7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또 많은 환란들이 이 땅에 밀어닥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7 대접이 끝날 때에 7번째 인이 다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거기에 요구되던 조건들이 다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7번째 인이 떼어지고 나니까 큰 성 바벨론, 이 땅의 권세 잡고 이 땅에서 주권자처럼 이 땅을 다스리고 있던 그 바벨론의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조를 보면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서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구조라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첫째 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둘째 날 또 한 바퀴 돌았습니다. 그렇게 여섯째 날까지 매일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또 한 바퀴를 도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니까 7바퀴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6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일곱째 날은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돌았던 것보다 더 많은, 더 어려운 이 여리고성을 도는 7바퀴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6번째 인이 떼진 것보다 7번째 인 하나가 앞에 6번의 인이 떼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구조를 보면서 여호수아서에서는 이 약속의 땅에 주리를 들고 약속의 땅을 굳게 버티고 있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면, 이 역사의 끝에서는 바벨론 성,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모든 장사하는, 비즈니스하는 사람들을 손에 쥐고 있던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으면서 요한계시록이 끝나는 것이라. 그러면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해서 7번째 인이 떼어지는 과정이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 땅의 권세 잡은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이라. 그 바벨론이 무너지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환란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이제 이 땅의 권세 잡은 자가 무너지고 바벨론 성이 무너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순결한 신부들이 이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승리하여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높이 들리는 것으로 요한계시록이 끝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장은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갖고 오고 많은 이단들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7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던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6번째 인봉이 떼질 때하고 7번째 인봉이 떼지는 사이에 일어나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 하면 내 천사가 정말 이 세상의 내 모퉁이에서 바람이 불 것들을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곧 있으면 바람이 불 텐데 엄청난 환란이 밀려올 텐데 그 환란을 잠깐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이에 다른 천사 하나가 나와서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시작합니다. 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인장,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란에서부터 6번째 환란까지는 구별됨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6번째 환란과 7번째 환란 사이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장 찍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앙이 밀려올 때에 이 요한계시록 9장 4절은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9장 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 하면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 환난과 재앙이 밀려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 구별되기 시작하는 것이 6번째 인이 끝나고 7번째 인이, 이 본격적인 이 환난과 심판이 시작되는 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어떤 백성들을 구별하시느냐? 우리는 이것을 다른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시기 위하여 그들 가운데에 10가지 재앙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요한계시록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죄의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구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동일한 겁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상 가운데서 죄의 모든 속박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그것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처럼 이 7 인봉을 통하여 이 땅에 내려오는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에서도 그 재앙이 내릴 때 보면요, 이 재앙 가운데서 이 재앙이 지나가면 이제 우박의 재앙에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9장 2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거한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그리고 메뚜기의 재앙이 움직일 때도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의 사람들의 집에만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재앙이 올 때도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 땅이 다 어두워질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이 고센에는 광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자의 죽음입니다. 모든 장자들이 다 죽임을 당할 때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신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본격적인 4개의 재앙에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백성들을 구별시키셨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내렸던 그 재앙처럼 이 계시록의 이 재앙이 밀려올 때에, 그 큰 환난이 밀려올 때에 첫 번째부터 6번째 인이 떼질 때도 적지 않은 재앙이었습니다. 적지 않은 환난이었습니다. 애굽에 내린 정말 재앙처럼, 10가지 재앙처럼. 그렇지만 그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애굽 땅을 떠날 수 있는 10가지 기적이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 본격적인 환난이 시작되는 이 메뚜기의 재앙부터 우박의 재앙부터 어둠의 재앙, 장자의 재앙까지 이 4재앙입니다. 첫 번째부터 6번째 재앙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애굽 백성들이나 상관없이 그들은 함께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지나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6번째 재앙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이 밀어닥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이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발랐던 사람들은 구별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동일한 모습이 이제 6번째 인봉이 떼지고 이제 7 나팔과 7번째 나팔 안에 포함되어 있는 7 대접의 재앙들이 내릴 때, 그 환난이 밀어닥칠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14만 4천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14만 4천을 볼 때에 정확하게 하나, 둘, 셋, 넷 헤아려서 14만 4천 명이냐? 우리는 성경의 숫자들을 그렇게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전쟁에 나가서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만이 만 더하기 만이 아니라 만 곱하기 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숫자로 억에 해당하는 사람을 죽였고, 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그러니까 100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 다윗의 나라의 전체 백성들을 해도 500만을 약간 넘을까 말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다윗의 군대가 60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만만을 죽였다. 이거는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많은 적군을 물리쳤다는 말이지, 그것이 꼭 만 곱하기 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 성경의 숫자들이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었지 그 정확한 넘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에 썼던 요한계시록까지 동일한 원리들이 적용되고 있는 이 성경을 보면서 이것이 정확한 숫자 14만 4천이라는 정확한 숫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14만 4천을 계산하면서 하나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요, 그 14만 4천이 그 12지파를 이야기합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을 하면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이 12지파를 이렇게 정리할 때 순서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12지파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배열된 순서는 그들의 생년월일 순서대로,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루벤이 태어나고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쭉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창세기라면 에스겔서는 또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단 지파로 시작해서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르벤, 유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에서는 유다 지파가 제일 앞장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영적인 장자로서의 유다 지파를 인정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도 들어가지만 그 속에 정말 요셉 지파가 따라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그 에브라임 지파를 요셉 지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이 12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지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12지파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인을 맡게 되는데 그 인을 맡는 지파 속에 포함되지 않는 지파가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 지파와 에브라임의 지파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이 두 지파가 공히 똑같이 그 지파적인 수준에서 우상의 제단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 말해 보면 이 단 지파가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제사장을 빼앗아서 단 지파의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네가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이스라엘 지파의 제사장은 레위 지파로서 온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단은 자신들만의 제단을 갖고 자신들만의 제사장을 만들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들이 마음에 드는 자들을 제사장 삼아서 그들의 제단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이 두 제단은, 이 두 지파는 14만 4천을 헤아린 12지파 속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 후에 다시 보니까 흰옷을 입은 셀 수 없는 무리가 나라와 족속과 방언 속에서 하나님께 나와 찬양을 드리는 걸 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그 장로가 묻습니다.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요한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해 주십니다. 그렇죠? 모르는 걸 물을 때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서 주님이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에스겔이 앞만 봐도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죽어 있어도 하나님이 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죽은 뒤에 살은 다 없어지고 뼈다귀만 남았고 그 뼈다귀도 다 떨어져 나가고 각자 흩어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살 거냐는 겁니다. 그때도 에스겔이요, 못 살 겁니다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내 입으로 멸망을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내 입으로 그 부정적인 걸 시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며칠 전에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 문제가 많은 우리 형제 한 사람, 감옥에 있는 우리 형제 한 사람을 보면서 그 변호사가 이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가 갖고 있는 경험으로는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주께서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처럼 그의 평생을 흉악한 짓을 하고 십자가에 처형되어야 되는 강도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건지시는 걸 보지 않느냐. 우리는 그 인생이 끝나기 전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해서는 그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면 또다시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할 용의가 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 이들이 누구냐?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 이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라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환난에서 나왔다라는 말이 환난을 지나가지 않고 거기서 빠져나왔다라는 말이냐, 아니면 환난을 통과했다라는 말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이 말세를 보는, 천년 왕국을 보는 이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환난을 지나갈 것이라고요.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통과함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우리 손에 맡긴 자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고난이 면제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건지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과하시면서 그들을 건지시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살아왔다라고, 살아나왔다. 베트남 전쟁을 통과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베트남 전쟁에 갔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 그 고난의 시간들을 다 뚫고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베트남 전쟁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쟁의 자리에 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것들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나왔는데 그들을 보니까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큰 무리라는 겁니다.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종려나무는 뭡니까? 승리의 상징 아닙니까? 그 고난이 그들을 덮지 못하고 그 고난에서 승리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왔던 겁니다. 보좌와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께서 나왔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송합니다. 환난에서 서바이브, 살아남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놀라운 찬양들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 번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찬양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찬양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찬송이라는 겁니다. 나 구원받았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지혜와 존귀와 감사와 능력과 힘이 하느님께 있습니다. 놀라운 찬양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다. 이제 남아있는 본격적인 재앙이 올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에서 7, 8, 9, 10번째 이 4재앙에서부터 그들을 분리시키는 것처럼 내가 너희의 그늘이 될 것이고 정말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겁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너희를 상쾌하지 못할 것이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이라. 아직 요한계시록이 끝난 것 아닙니다. 아직 본격적인 재앙이 시작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온 재앙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느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내 구원하심이 이런 환난이 밀어닥칠 때에도 내 구원하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느님께 있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나오는 흰옷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수많은 자들, 그들이 찬송하며 우리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사람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헤아리시는 우리 하느님께 있을 것이며 그 어린 양,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비가 나고 장수가 날 때 그들의 신앙의 기초가 반석 위에 있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인 고난이 올 때에 하나님이 그늘이 되시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게 될 것이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발견하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재앙이 왔을 때보다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 6일 동안 돌았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느님께 그리고 어린 양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머지 과정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갈 수 있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덮으실 것이라. 그늘이 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암탉이 새끼닭을 병아리들을 보호하듯이 보호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상하게 할 기운이 없게 될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고난의 시간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이 넉넉히 지키고 이기게 만들어 가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승리의 함성이, 그런 승리의 믿음들이 정말 성령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승리하고 또 남아있는 환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환난 가운데 서 있는 6번째 인이 떼지고 마지막 본격적인 환난과 재앙과 심판이 있는 7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우리 주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하며 이제 믿음 위에 서 있는 그들이 하나님 눈앞에 어려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천지 지으신 하나님, 그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남은 인생의 길을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힘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줄이지 않고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어떤 기운도 어떤 뜨거운 기운도 해도 그들을 상쾌하지 못하며 내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소망의 약속들이 오늘
환난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우리의 소망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한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그 흰옷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난의 시간에 믿음을 굳게 잡고 나왔기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 머리카락 하나까지 보호하시는 그 보호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 아멘.